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특별하고도 은혜 넘쳤던 성천교회 2020년. 그 이야기들을 함께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2020년 첫 사역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신방, 노방전도, 어린이 사역, 예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43년 만에 탈화산이 폭발해 선교 사역 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훈련하는 세미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속회 지도자 세미나, 찬양대 세미나, 예배위원 세미나, 교사대학으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강의, 그리고 부서별 모임을 가지며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공동체와 함께 다시 쓰는 마가복음으로 온 교우들이 말씀 묵상에 동참했습니다. 유아 유치부터 장년까지 오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유튜브로 참여해 가정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초막절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속회별로 담당한 말씀을 가정과 직장에서 통독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구절은 생명나무에 걸렸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정마다 빵과 음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교우들이 주님의 식탁에 모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갈대상자 위임식으로 속회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기도할 학생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속회와 가정에서 갈대상자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회에서는 편지와 선물을 준비해 전달했고, 갈대상자 축제에서는 줌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교회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작품으로 말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교회 안에 미끄럼틀이 만들어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는 2인 2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부의 기쁨이 넘치는 찬양, 패스 커뮤니티 교회 지묘정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와 대화여대 교목이신 김영성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는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만나 예배라는 영상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성경 이야기, 싱싱체조, 요리놀이, 과학놀이, 뮤직박스, 미술놀이 등 다양한 컨텐츠로 가정에서의 예배를 도왔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큐티 챌린지와 성경 필사로 삶의 현장에서 신앙훈련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성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천 가족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인종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성실 인생과 은혜 인생이 있습니다. 성실 인생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크게 잘못되는 일 없이 인생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마치 노를 저어 인생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 젓는 배는 내가 얼마나 힘껏 노를 젓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도 내가 언제까지 노를 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인생도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 은혜 인생입니다. 은혜 인생은 돛단배와 같습니다. 돛이 있고 없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노 젓는 배는 사람이 움직이는 배이고 돛단배는 돛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믿음의 돛을 활짝 펼쳐 올리면 그 다음 뒤에서 은혜의 바람이 힘있게 불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빨리, 더 멀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4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암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천 가족들에게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코로나도 이기고 만사가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그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 넘어 꿈을 꾼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도은 씨의 아침 편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꿈에만 머물지 말고 꿈 넘어 꿈을 바라보십시오.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를 꿈꾸는 것.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꿈으로 머물지 않고 천 사람, 만 사람의 꿈으로 자라는 것. 한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천 사람, 만 사람의 행복과 성공으로 확장되는 것. 꿈이 한 사람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연관되는 이타적인 좋은 꿈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꿈 넘어 꿈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꿈 넘어 꿈을 이룬 사람은 위대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새해맞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꿈꾸는 자에서 꿈 넘어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 섞인 말로 비아냥거렸지만 실상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이후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무슨 꿈을 꿀 수 있냐고, 오늘을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냐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오늘을 살기도 힘든데 무슨 꿈을 꾼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고난으로 투자한 사람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던져졌으면 아마 요셉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바로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넣었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인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하면서 형들을 그 자리에서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20여 년 전에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 꿈 넘어 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꿈으로 머물지 않고 천 사람, 만 사람의 꿈으로 자라는 것, 이게 꿈 넘어 꿈이라 그랬잖아요. 꿈이 한 사람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연관되는 이타적인 좋은 꿈으로 확장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꿈 넘어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이야말로 꿈꾸는 자를 넘어서 꿈 넘어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자를 넘어서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형들은 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그래도 목소리라도 기억할 수 있고
뭐 얼굴에 뭐 옛날 애굽 사람들 보면 뭐 얼굴에 화장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화장을 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피부치고 혈육이잖아요. 뭔가 느낌이 있을 텐데 왜 못 알아봤을까?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설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꿈에도 상상 못하는 그런 일들은요, 당장 눈앞에 뭐가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해도 못 알아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아시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겐 어떤 해로 기억되실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2020년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살을 먹는 게 억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9시에 걸려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한 살을 더 먹는 게 억울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2020년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위대한 결정을 한 해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서 우리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2020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위대한 결정을 내렸던 바로 중요한 해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줬던 그런 해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단순히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고난의 구덩이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사람, 보낸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거기서 꿨던 거예요. 자신의 고난과 성공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과 가족과 그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일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창세기 49장 22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노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데, 요셉을 향해 축복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 사명을 깨달은 요셉이야말로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요셉이요, 꿈이 이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조카들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예비해놨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형들이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서,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편지를 보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그의 꿈이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겪은 고난이, 자, 앞서 말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자기 형제들, 친척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이렇게 애굽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들과 그 자식들이 다 애굽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가족의 꿈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확장돼서 이제는 더 큰 이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있었구나. 꿈 넘어 꿈을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요, 110세에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요셉의 유언인데, 요셉이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애굽 땅에 왔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 애굽 땅으로 왔지만, 애굽 땅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단순히 7년의 가뭄을 견디게 하도록 보내셨는가? 아니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를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민족 삼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요셉은 너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제가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얼굴이 싹 굳어져요. 이번에 새해맞이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순전하게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없었어요. 이제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 빼놓고는. 얼마나 힘들든지 바라볼 사람,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데 아무도 없는 데다가 막 말을, 야, 방송 설교하시는 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송 유명한 스타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스타 강사는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회중석에서 반응이,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라. 근데 그냥 카메라만 보고서 하려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모르고 막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믿음을 갖기로 했어요. 카메라 너머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고 있는 줄 믿는다. 그러면서 카메라 너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점점 낮아야 되겠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하나님께 주신 꿈으로 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 너머에 꿈이 있다.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에 자기 자신이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는 그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돼요. 한 가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애굽 땅의 요셉의 보호와 그리고 가뭄과 여러 가지 외적의 침과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 정착의 삶을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약속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그런데 여기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잘 살고 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실 때 반드시 내 뼈도 같이 데리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어서 어디에 묻히고 싶었겠어요? 자기 고향에 묻히고 싶겠죠.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 옆에 묻히고 싶겠죠.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묻히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디에 묻혀요? 애굽에 묻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셉은 아버지 옆에 묻힐 수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힐 수도 있었는데 고향 땅에 죽어도 고향 땅에 가서 묻힐 수 있었는데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아니, 그의 후손들을 꿈꾸게 만들었고 꿈을 꾸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요셉은 나는 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실 때 내 뼈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맹세를 시키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기억하게 해요?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서야 된다라고 하는 꿈을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꿨고 죽은 후에도 꾸게 만들었던 진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가 코로나19로 고난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꿈꾸게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꿈꾸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 고난의 삶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꿈 넘어 꿈을 꾼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이 이제 2021년 오히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해맞이 특별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비록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고 계심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꿈 넘어 꿈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눈물이 마중물 되어서 은혜의 샘물을 터쳐주실 것이고 이른 비, 가을 비가 내려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각 가정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축복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못하더라도 함께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이지만, 그러나 고난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요셉처럼 오늘 이 2020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한 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명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래서 축복의 그릇이 커졌던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온 힘을 다해 마음껏 축복했듯이,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오늘 이들의 메마른 삶과 혹은 아픔과 또는 질병과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 임하게 하셔서 고쳐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 또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 없음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듯이 오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제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꿈 너머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어머니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합당한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오늘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하루 버티고 견디는 것도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꿈 너머의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